2020년 11월 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16장 59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까지 함께 나누었던 에스겔 16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긴 말씀을 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만의 가증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백성들의 가증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가증함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가증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가상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어미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한 자리에까지 서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된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어미로부터 배우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 어미의 삶을 보고 자란 것처럼 그 어미가 행한 것과 같은 음란한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렸고 여러 남자와 정을 통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여인은 심지어 자신이 과거 버림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버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도록 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상의 여인의 죄를 낱낱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상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가 이 여인의 죄와 같음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죄가 그의 형인 사마리아와 동생인 소돔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의 죄가 사마리아와 소돔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먼저 멸망을 당한 사마리아와 소돔과 같이 곧 남유다도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과 또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멸망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함께 사마리아와 소돔의 구원과 회복까지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가운데 서는 일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소돔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유다가 구원과 회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와 소돔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왜 이스라엘만 선민이야? 왜 남유다의 사람들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우리도 먼저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선민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받지 못했든 그 결론은 모두가 다 죄악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누가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어떤 본보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맺었던 그러한 어떤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게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는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의 언약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과 멸망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주시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60절 말씀에서는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맺으실 이 언약은 어떻게 세워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6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 이것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렸을 때 아직 뭔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맺으신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맺을, 새롭게 맺어질 영원한 그 언약도 지금 어떠한 것을 근거로 이 언약이 맺어지고 있는 거냐 하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아멘. 6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여기서 이제 형과 아우를 접대한다는 것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후에
형으로 언급된 사마리아와 또 아우로 언급된 소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는 때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유다의 백성들, 사마리아의 사람들, 소돔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는데 왜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부끄러워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한 가족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너에게 딸로 준다라는 것은 이게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 공동체와 같은 모습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함께 구원의 자리에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내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제사장 국가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던 그 방법으로 이러한 사마리아와 소돔의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은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해서 이제 그런 구원의 어떤 언약, 구원의 방법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 직접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찬을 통해서 성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언약입니다. 이제까지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어왔습니까? 율법의 언약, 행위의 언약을 맺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는 언약이었죠. 그런데 이제까지는 왜? 이전에 그런 언약이 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행위의 언약 위에 무엇을 다시 언약으로 맺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언약, 부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언약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내신 것, 완성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2절과 6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뜻인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인간을 위해서, 그것도 자신을 배신한 인간을 위해서 죽어서 그 인간을 살려내는 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배신한 인간을 위해서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은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배신한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일을 허락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해서 놀랍고 그 부끄러움 가운데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격을 운운하는 그 입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16장에서 왜 그렇게 낱낱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죄상을 한 여인의 어떤 그 가증한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낱낱이 드러내셨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새 언약, 구원의 언약, 영원한 언약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떠나버린 가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사람들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부끄러움 가운데 할 말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손가락질하든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치에 개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간증과 자랑을 해놓고도 내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놓고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억울하다고 화가 난다고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의 죄악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며 기억하며 사는 그러한 구원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